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마치 봄날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그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그 생애를 똑같이 다루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도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예수 출생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남자와 이 잠자리가 없었던 처녀 마리아가 바로 우리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믿겨주십니까? 이 현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지중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 철학자 플라톤과 알렉산더 대왕도 남자 없이 태어난 인물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의 처녀 탄생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요. 우선 오늘 이 설교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말이죠. 자, 먼저 이 예수에 관련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이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혼인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혼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거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 파혼을 해야겠다. 그런 문제를 자기가 아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아주 조용히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천사가 요셉의 그런데 이 꿈에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의 임신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으라 얘기했어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대단히 많았어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고 그 이름을 조금 더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메시아적인 관념이 높았던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예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예수,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대단히 많이 붙여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이 현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죠. 뭐 어딘가 좀 구질구질하게 들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하거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현대인들은 여깁니다. 좋게 보더라도 이 교회에 가서 형식적으로 사제 기도를 드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통과 의료만 받아들이지 실제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도덕주의적인 죄 개념에 떨어진 이 기독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 죄 개념은 부흥회와 청교도 신앙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에 그 신앙에 기울어진 이들은 효도하지 못한 죄, 어릴 때 남의 과송을 해서 과일을 훔쳐먹은 죄, 음욕을 품은 죄, 심지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운 죄 등등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들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심리적인 죄의식 또는 죄책감에 치우쳐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접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별 큰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5, 60년 우리가 초창기 때 기독교가 들어오고 70년, 80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면 딱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 안 됩니다. 이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 기독교의 도덕주의적인 그 죄 개념을 통렬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도덕주의적인 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당시에 이 죄인 집단에 속했던 이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즉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삶이 위축되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각자 처한 그 형편에 따라서 아마도 다 다를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실직을 했거나 앞으로 해고를 앞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평생 쌓은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위태로울 때 삶이 우리가 위축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나 실연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또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의 일상이 무너져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여러분 작년 11월 19일에 그 발생한 원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그 40중 추돌 사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멀쩡하게 잘 가던 차였는데
그 길에서 40중 추돌 사고 난다. 그러니까 이 일상을 파괴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가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최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실직을 당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가능성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근데 집도 무너지고 자녀도 다 죽고. 아니, 기독교를 믿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은 인지상정이다 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신앙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원적인 악의 세력인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욕망은 자기를 높임으로써 그 만족을 얻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대부분의 불행은 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유욕이 바로 그것이죠. 그 소유욕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부동산 투기. 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나 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인간 탐욕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에게 막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떨어지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 돌아가겠죠. 저는 이런 문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써보지만 부동산 투기는 잘 잡히지 않죠. 근데 마음을 좀 세게 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막 엄청나게 높인다든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인다든지, 또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한사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를 막을 수는 없으나 세금으로 세게 환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부가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런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건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인간 탐욕에 근거한 이 경제 정책은 인간의 삶을 위축시키고 또 파손시키고 또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집 한 채 살려면 자기 월급으로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30년을 꼬박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손해를 입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들 이게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혼자 고관척하면서 재물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게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인지에 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탐욕이 아니다. 이 정도 있으면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우회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자, 만약에 제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임, 거기에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자,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이 설교 메시지에 넣으려고 한번 생각을 하겠죠. 또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있냐, 부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들려야 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 지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무 차이 없이 결국에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전부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왜죠? 죽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잘난 척 하지도 못할 것이고, 가난해서 주눅 들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머리를 잘 굴려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말릴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제 말이 생각나기를 바랄 뿐이죠. 자, 인간의 욕망은 이 앞에서 설명한 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물질적인 욕망으로만이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의 지도자급 그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나름으로 전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문 지식을 행사하면서 삶을 확인했어요. 전문 지식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학이나 법이나 의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문학과 예술 등등의 그 전문 지식도 사실은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신비와 그 비밀의 작은 흔적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전문가 집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문 지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학교에 합격하면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크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축하할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나 드러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위치, 그런 높은 위치에 갔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저는 크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파렴치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원에서 멀기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를 극복하는 일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아니 왜 저렇게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왜 저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네. 가유불급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 기준으로 우리 사모의 생각과 행동을 재단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런 생각이 상당히 정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우리가 제 무게로 본다면 물건에 대한 과한 호기심보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저희 태도가 더 무거운 죄죠. 성경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모님도 저에게 짜증을 종종 내긴 하지만 피장파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했으니까 저도 죽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해결될까요? 자, 다음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바로 이 임마누엘에 관한 겁니다. 자, 요셉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에게 붙일 둘째 이름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를 23절에 이렇게 전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선지자들과 예수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자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표현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선포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와 같은 시대에 조금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님같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디에서 이 세상을 호령만 하는 그런 군주가 아니고 아주 자상하고 친밀한 아빠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예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시고 온갖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시대의 사람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겸손한 듯한 표현 같지만 예수 네가 구원자라는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비난 섞인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표적을 구하는 일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규정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뭡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선포가 여러분 바로 표적인 거예요. 다른 게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 쉬운 방법은 뭡니까?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5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2,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절반으로 연봉이 줄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씀씀이가 좀 줄이고 뭐 좀 할 거 안 하고 이러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경험이 중요하지 여러분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절감하듯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여러분 돈 듭니까? 지금같이 겨울에 이 따뜻한 겨울을 햇살을 만끽하는데 여러분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돈이 됩니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여러분 돈이 드나요? 나의 그 생존 조건이 열악해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언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일인가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그 교회 그 기독교 그 단체의 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글을 올렸어요. 예배 출석 89명에 헌금이 35만 원.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89명이 출석했는데 헌금이 35만 원. 좋은 뜻으로 달았겠죠? 그렇습니까? 좋은 뜻인가요? 근데 그 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달았어요. 이 35만 원의 헌금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었던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5만 원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영적인 충만을 즉 살아있다는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큰 돈, 더 큰 경제력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즉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알 수도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이 한편의 설교로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다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 혼란에 떨어졌던 요셉을 찾은 그 천사의 메시지를 저는 전할 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즉 구원의 시간이 여러분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니 이미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 2000년 전에 태어나시게 되겠죠. 그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확장을 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숫자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자꾸 바뀌는 것 같고요. 또 며칠 전에 또 기독교에서 방역 패스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백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외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서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 모두 다 받아들여서 정부 정책은 잘못됐고 우리는 그거에 반대한다. 그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한다. 그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정부인지 아니면 목회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각자 개인 위생들 신경 쓰시고요. 다른 거 큰 거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하고 사람 많은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름 찬양합니다.